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 나누죠.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96쪽이죠. 1095쪽, 96쪽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대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ranscendent라고 보통 얘기해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영어의 표현을 굳이 쓰자면 distant, distinct, different 다 D자로 시작하는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초월자로서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또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이라든가 이 물질의 법칙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의 하나님 또는 크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이 모든 개념은 다 초월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법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왜?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니까,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라면 경배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거나 조금 뛰어난 그러한 존재라면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정도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머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 안에도 역시 거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음부의 깊은 자리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피주 세계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도 머물고 계실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개념은 임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재와 임재는 같은 뜻이면서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임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내재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친근하고 더 가깝고 우리 믿는 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임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일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멀리하기에 너무 가까운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친밀하고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뭘 잃어버린 것일까요? 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이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임재하는 하나님께 정녕 가까이 모시고 친밀하게 사는 법을 몰랐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거 하나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바로 그 당시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대상들입니다.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605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침공을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 첫 번째 침공입니다. 두 번째는 597년에 약한 그보다도 한 8년, 어림잡아 1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10년쯤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왕과 그리고 대관들과 모든 똑똑한 사람들과 기술자들을 다 잡아서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그들을 각 도시에 풀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고니아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고니아 왕이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망하기 전에 마지막 두 번째 왕입니다.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김씨가 하나 나옵니다. 김씨가 하나 나오는데 여호와김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입니다. 이 여호와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가면서 모든 고관 대작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다스리기 직전. 그러니까 여고니아가 잡혀가고 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몇 년을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28장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28장에 돌아오면 1절에 보면 하냐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냐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3절과 4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감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에레미야는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0년이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잡혀간 사람으로서 어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저라도 빨리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듣지 70년? 아유, 나도 죽을 텐데. 70년? 내가 지금 나이 40인데 살아있어도 110세일 텐데 내가 나이 30이면 100세일 텐데 누가 70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술렁술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 사랑하시지. 우리가 비록 포로에 와서 지금 몇 년 동안 3년 4년 흘러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이 놀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갈 준비를 하자. 그러니 우리 짐도 좀 미리 쌓아놓고 여행 가방도 좀 준비해놓고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자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사로잡혀간 그 도시에서 정착해라. 그리고 밭을 갈 거라. 씨 뿌려라. 열매 거둬라. 먹을 거 챙겨라. 그리고 집 지어라. 장가 가라. 시집 가라. 네 자식들까지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딱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움직일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과정 가운데서 내가 역사할 때까지 너희들은 그 도시에서 움직일 생각하지 말고 그 도시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그 도시에서 너희들은 술렁거리지 말고 내가 정말 움직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보일 때까지 거기서 머물며 너희들의 평상의 생활, 일상 가운데서 가장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모남이 없이 생활해라. 그럼 내가 과정 가운데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빨리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꿈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꿈이 내가 원한 욕망으로 인해서 생긴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인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욕망하면 꿈꿉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습니다. 그럼 그거 따라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냐를 보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꿈을 꿨던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꿈꾼 것들, 그 자기도 꿈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줬던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할 거냐? 가장 균형 잡힌 일상생활 가운데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빨리 끝나면 좋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빨리 해결되면 좋죠. 내 기도 응답하고 기도되는 것들이 빨리 응답되면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길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적용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균형 잡힌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치우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과연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았던가? 나는 그분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모든 내 예배의 우선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동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며 사는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처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나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네. 그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첫 출발이 아니죠. 첫 출발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친밀함이 저에게 느껴지도록 오늘 제가 이 정신이 없이 일어나는 이 아침부터 이 시간부터 제가 하루 종일 살아가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제가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다. 보낸 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들이 범죄한 거지만 내가 보내서 이 도시에 살게 했다면 너 거기서 이것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살아가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함부로 너의 꿈대로 너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나를 생각해라. 내가 왜 너를 여기 보냈는지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가정이 가꾸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꾸고 정상적인 삶으로 가꾸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참 거친 말 많이 나오잖아요. 힘드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제가 또 여러분도 느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말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상처받고 이민사회생활 가운데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과연 아름답게 잘 가꾸고 그 우정을 갖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오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들이 참 쉬워져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아니 사람의 관계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그분들을 위하여 내가 뭘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꾸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갈 거냐. 사실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가장 극적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결정은 바벨론 사람들의 관료들이 했지만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 10,000명 데려다가 바벨론에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각자 성읍에다가 다 흩어놨어요. 어디는 10명 보내고 어디는 100명 보내고 어디는 저 멀리 보내고 어디는 북쪽으로 어디는 남쪽으로 바벨론에 있는 도시마다 다 보내놓고는 다 흩어놨어요. 그러면 그 성읍,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성읍에서 뭐라고 보내셨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성읍에 뭘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기도해라. 너 잡아온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평안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평안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그 나라가 우상과 잘못된 것들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제가 한 가지 예만 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잡혀와서 포로였습니다.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꿋꿋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신앙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내용들을 써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유일하게 아람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었던 언어였습니다.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었다면 이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그 시대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별을 보고 가장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된 이 내용을 다 읽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 사람이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누가? 동방아 박사 몇 명이? 틀렸어요. 3명이란 말 안 나와요. 선생님이 문제 낼 때 잘 듣고 내셔야 돼요. 무조건 막 대답하시면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 다니엘의 예언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람말로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기록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놓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놔두셨을까?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갑갑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탈출하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에게 주어진 일, 제가 성실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걸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누군가를 돕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LA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한인타운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도시의 한인타운의 평화가 깃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났던 것은 그들의 범죄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 곳에 보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 제국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잡혀갔으니까. 심지어 이 바벨론 도성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새 친구들도 있었겠고 그리고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처음에는 합쳐서 아시리아를 무찔렀지만 아시아를 무찌른 다음에는 이 두 패권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의 어떤 과정 아니겠습니까?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드디어 전 제국을 통일하는 거대한 디엠파워로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에 와서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여기 목사로서 오기 전에 아마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전쟁 치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수원, 물의 근원을 막아서 이 바벨론의 도성을 감싸고 있었던 이 물들의 모든 근원을 다 끊어버렸고 그 물 위에 세워졌던 그 도시에 그 사이사이로 간격이 생겼어요. 물을 딱 마르게 하니까 그 사이사이로 간격이 생겨서 그 기초 아래 간격이 있는 곳으로 군대들이 밤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 성을 그 다음날 새벽에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복하게 만드셨을까? 제가 보는 각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그 바벨론 성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의 목숨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상사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게 힘들게 하는 동료, 나를 어렵게 했던 어떤 친구, 또는 나를 어렵게 했던 직장 상사,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해라. 위해서 기도해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봅니다. 8절과 9절,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10절을 볼 때에 이 8절과 9절은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봤지만 29장에도 또 나옵니다. 자, 함께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은 29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또 24절을 보세요.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제가 넘어갑니다.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들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유다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 거짓 예언을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자꾸 말하고 너희들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 정착해라. 정착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따라서 자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의 영은요, 아주 묘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은 너무 뻔하게 이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분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뭘까요? 이단 같지 않은 이단, 교묘한 이단, 아주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기독교적이 아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단이 사실은 제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임 끝나고 지난주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구원파 참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것들이 묘하게 자기들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내가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미혹되지 말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말라. 그리고 너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지 말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의심해보고 그리고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이 의문이 들거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를 따라가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한 소리를 들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찌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놔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복주시지 않겠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냐냐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이렇게 벌 주시더라도 감사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빨리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추월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그들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제가 삶을 이 목회를 하면서 쭉 한 20여 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가운데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에 관련돼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잘 지불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잘못한 어떤 선택, 내가 죄를 지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심각하게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가만히 제 자녀를 기르던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녀를 기를 때 참 어떤 때는요, 아비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아요. 아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로 자녀들을 기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때로는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구나. 왜 그때는 그렇게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다니까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층이 아니라 또 다른 층, 같은 죄의 부분인데 또 다른 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미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미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억 잘하셔서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것 가지고 해야죠. 해야죠. 우리의 죄는요, 단 한 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이어가 층이 여러 개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그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 불충한 마음, 내가 아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본이 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반역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자녀에게 준 것도 준 거지만 하나님에게 반역했다는 그 생각은 또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돌아보고 자꾸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부족한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었던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어느 기간 동안에 왜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놔두시느냐?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내 자신을 배우고 내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긴 기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셨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 바라봐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때 계속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던 겁니다. 제임스 합슨이라는 하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외할머니 얘기를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외할머니는 제가 외할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6피트 한 3인치, 한 192, 3cm 되는 키 큰 아주 건장한 그러한 남성이었습니다. 철도기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선한 분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굳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교회에서 유선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얼마든지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선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서 전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69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몸이 전신이 마비되는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서 늘 식구들이 가져야 되는 음식, 식구들이 도와주는 것만 가지고 그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이 제임스 합슨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그 딸이 그 침대에 도와주려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강인한 분, 우리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 우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으로서 알고 있었던 딸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너희 어머니를 모셔오너라. 그래서 그 엄마가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임스 합슨의 외할아버지가 그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소. 내가 이제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지만 내가 너무 어둡구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 순간을 40년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 제임스 합슨의 외할머니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2주 후에 그 제임스 합슨의 외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안에서 그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제임스 합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외할머니는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고 4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그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이렇게 2대 3대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영적인 토양이 뿌려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 모든 조부모의 기도와 조부모의 눈물이 우리 때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이 땅에 살아가던 주어지는 환경에서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갈 거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우리보다 훨씬 더 슬프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프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으로 들려지는 소리는 금방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라. 내가 움직일 때까지 거기에서 충성되이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수고하라, 애써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도시와 그 마을과 그 영역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그대로 너는 과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는 여러분에게 70년이 무언지 저는 모르지만 그 70년의 기간 동안 또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